전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전할 것은 너무나도 귀중한 것이라 두 번 말하고 싶지 않고 한 번 말해서 우리 안에 딱 박혔으면 좋겠는데 오늘 환경상 어쩌면 두 번을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요리에 대한 묵상입니다. 음식에 대해서. 먼저 우리 새성도 일렉 기타리스트 우주가 일로 오시고 함께 은혜 받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이 묵상에 대한 것은 요리에 대한 것입니다. 요리. 여러분은 생각하시기에 요리가 이 사람의 건강을 책임지려면 우리가 먹는 것이 그 사람의 건강이나 그 사람의 성장을 위해서 먹는 것인데 과연 이 음식의 품질에 따라서 이 사람의 성장의 여부가 결정될까요? 되지 않을까요? 우린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분명히 이 음식은 어떤 엄마는 음식을 맛있게 요리해서 먹음직스럽고 혀에 좋고 보기에도 되게 맛깔스럽게 만드시는 어머니가 있고 어떤 엄마는 요리를 못해서 보기에도 맛이 없는데 혀에 녹아도 맛이 없는 그런 부모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맛이 있건 맛있게 생겼건 상관없이 요게 들어가서 소화가 되면 영양분이 그대로 우리 안에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요리에 상관없이 음식의 그 맛에 있고 상관없이 먹기만 하면 우리는 건강해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돌이켜봤을 때 어떻게 비유가 되냐면 이 건물, 이 성전의 건물을 두고 여기 당회장 목사님을 보시면 이게 비유가 그대로 됩니다. 어떤 메이커 목사님은 말씀을 유창하게 하시고 공부도 많이 하셔서 박사학위도 있어서 정말 말씀을 기가 막히게 비유로서 우리가 알아듣게 타당하게 전달하시고 어떤 분은 말도 더듬고 힘도 없고 비유도 모르고 더듬더듬 전하실 것입니다. 듣기에 저걸 들어서 내가 은혜 될 것인가? 저거 듣고 내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 그런 목사님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근데 분명한 사실은 저 목사님이 이 말씀을 요리를 어떻게 해왔든지 맛있게 말을 전달했든지 비유로서 우리 귀에 들음직하게 했든지 상관없이에 따라서 우리 이 안에 들어가는 것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정말 더 웃긴 것은 엄마가 요리를 안 해주고 그 음식 그대로 우리가 먹어도 영양분은 들어갑니다. 성도가 성경을 그냥 읽는 것만으로도 사실상 우리에게 영양분은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것을 왜 전하느냐? 우리가 지금은 이 작은 공간, 이 작은 성전에 우리 목사님 앞에서 남들 보기에 조용기 목사님 아닌 메이커 목사님 아닐지라도 여기 앉아서 들으시는 성도분들은 잊지 말아야 할 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음식을, 요리를 맛있게 했든 맛이 없게 했든 이게 드름직하든 드름직하지 않든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여기 앉아있는 분이 중요하지 여기 전하는 자는 통로로서 그냥 전하기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차이도 있긴 합니다. 엄마가 요리를 잘해야 자녀가 음식을 잘 먹게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굉장히 입맛이 독특하기 때문에 제가 비위가 약한 거를 나이 먹고 알았습니다. 비위가 너무 약해갖고 아무 음식을 못 먹습니다. 먹기에 정말 깨끗하고 잘 만들어진 건 먹게 되는데 이거 참 재밌는 충격적인 사실이지만 우리 교회 성도 청소년 중에 실명을 밝히지 않고 진영춘이라는 학생이 저한테 도시락을 싸다 준 적이 있습니다. 아, 잘 만들었어요. 너무 잘 만들었는데 저는 그 도시락에 손을 못 댔어요. 이유는 제가 비위가 너무 약하다 보니까 저는 남자가 만들어준 걸 먹을 수가 없어요. 우리 영춘이는 지금 굉장히 충격 시리에 빠졌겠지만 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못 먹어서 우리 가족이 그걸 먹었는데 제가 굉장히 민감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음식을 막 가리긴 했었지만 분명한 사실 제가 요리가 잘 됐든 엄마가 해줬든 우리 학생이 해줬든 먹기만 하면 그 영양소는 제게 흡수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전할 때 어느 날은 잘 전하시고 어느 날은 약간 떠든 그런 상관이 없습니다. 동일한 영양소는 전파되고 있기 때문에 이 성전의 규모도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저기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또는 다른 큰 교회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도 동일한 하나님 말씀 먹고 있고 여기 계신 분들도 동일한 하나님의 에너지가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큰 교회에 앉아있는 그 성도나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이나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먹으려 하느냐, 입맛 까다로운 애기처럼 음식을 지금 거르고 있느냐 아니면 맛있다면서 먹느냐, 그 차이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정말 재밌는 묵상은 예수님은 5,000명 되는 대형 교회도 해보셨지만 12제자라는 아주 개척교회, 소규모의 교회도 하셨다는 점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동일하게 말씀은 선포되기 때문에 그 규모를 보지 말고 거기에 있는 그 12명 중에 한 명, 5,000명 이상 중에 한 명, 내가 어떤 마음으로 거기 있을 것이냐, 이게 중요함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같은 맥락으로서 진행이 됩니다. 말씀에 대해서. 이 말씀이 무엇일까? 교회에 오려고 갖고는 왔지만 내가 평소에 잘 안 보지만 이 말씀이 뭔지 오늘 우리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이 이런 가치이기 때문에 매일 먹어야 합니다. 많이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이 한 가지만 오늘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는 믿지만 성경을 안 읽는 내가 되지 않기 위해서, 또 열심과 봉사는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모르는 내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부터 성경 읽는 부흥이 끊임없이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성경을 단순한 책으로 여기던 내가 과거에, 이제는 성경을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예수님으로 여길 때 이제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는 이 성경이 주장하는 이 말씀의 본질에 대해서, 그리고 실제에 대해서 오늘 들어야 할 것인데, 오늘 본문이 말하기를 이 성경은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고 따른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 성경을 뭐라 여기느냐? 예수님 이렇게 여기지는 않습니다. 그냥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책, 이 정도 수준으로 여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집회 드릴 때 이런 의자가 없었다면 여러분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면 성경을 바닥에 두고 내 발치에 두고 우리가 뛰면서 예배를 드릴 적이 있었는데, 그것을 어떤 외국의 신앙을 받아들인 사람이 놀래가지고 왜 성경이 바닥에 있습니까? 자기네들은 경전을 그렇게 다루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했던 것인데, 그거는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책, 그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배워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확실히 알 사실,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 성경을 읽지 않는 자에게는 말씀을 행할 능력이 발생되지 못하고 언제나 진리에 서 있지를 못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 오전에 지나갔죠. 디모데후서에 이 말씀을 읽는데 선한 능력을 행할 힘이 발생된다. 요거를 보통 사람들이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듣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다투지 말라고 듣고서 그 상황이 되면은 지켜내지 못합니다. 나 왜 저 말씀 못 지키지? 이유는 이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은, 선한 행실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성경 읽음에서 발생함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지 않는 분들은 교회를 매주 나오겠지만 자기는 이 뜻대로 살지 못하는 걸 발견할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라는 이 건물을 일평생 가까이 했을지라도 이 말씀이신 예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은혜가 관계없고 진리가, 변화가 관계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변화를 꿈꾸고 있고 깨어나서 일어나기를, 움직이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 교회가 한 명 한 명의 성도가 이런 말씀에 집중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바란 소망, 기도 의미 없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내 자신의 살아남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의 뜨거워짐을 위해서 이제 나부터 성경 읽기가 시작돼야 합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카톡에다가 얘들아 한 절과 10초만 기도해달라고 제가 카톡을 보냈습니다. 이거에도 우리 아이들은 힘겨워서 어려워했었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읽어야만 내가 돌변함을 오늘 여기다가 집어넣고 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토록 강조되고 있는 이 말씀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말해 이 말씀이 누구신지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해되기 위해서 제가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우리는 오늘 이제부터 말씀을 매일 먹기 위해, 또 나를 결단시키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가치를 발견하게 될 것인데, 또 성경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게 될 것인데, 그것은 이 성경이 무엇인지 아는 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가장 핵심되는 말씀이 서두에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이 말하길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는 겁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다, 태초에 예수님이 계셨다가 아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입니다. 우리는 이 요한복음에 나타난 이 말씀이 누구를 지칭하는 것이며 그분이 지금 어디에 계시는지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과거의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어느 공간에 계셨습니다. 그 공간에 계셔서 사람들이 그분을 만지기만 해도, 또 그 예수님이 안수하셔도 병이 낫고 또 죽은 사람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러나 생명이신 예수님이
육신으로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때 이것들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예수님, 이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실까요? 우리는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그 2000년 전 잠깐의 사람들만 누리는 혜택일까요? 우리는 생각해봐야 합니다. 저는 지금 예수님을 이 보이는 육신을 찾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의 본체는 무엇일까? 지금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분을 우리가 어디서 만나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정확한 답에 대해서 1절에 답을 기록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다같이 본문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내가 생명의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는 이 말씀을 만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성경을 읽는 것이, 매일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이 지금 하늘로 가신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이 보이지 않는 예수님, 다른 방법으로 만날 것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기록하기를 이 말씀이 태초부터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성자 예수님임을 우리한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져서 병을 낫고자 하는 사람, 예수님을 통해서 죽음에서 깨어나고자 하는 사람, 그 시대에 있었듯이 지금 이 시대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 환경 때문에 살고 싶고, 어떤 사람은 자기 마음의 문제 때문에, 왕따의 문제 때문에 살고 싶고, 이번에도 보니까 어떤 연예인이, 전혀 그렇게 생기지 않은 연예인이 왕따로 고민했다고 그렇게 뉴스가 나왔는데,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연예인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학창시절에 왕따로서 고통받았다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병이 낫고자 하는 사람, 자기 마음의 문제, 죽음에서 건진받고 싶은 사람도 있는데, 그 방법이 무엇이냐? 이 말씀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지는 것입니다. 매일마다 성경을 읽고 넘치게 내 안에 체험으로써 내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지고 그 은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혼자 기도할 때 무릎 꿇고 막 웁니다. 남자가, 다 큰 성인이 아무도 없는데 그냥 자기 머릿속에서 기도하면서 웁니다. 일반인들은 이걸 보면 우스꽝스럽거나 무서울 겁니다. 쟤는 왜 우는가? 어떻게 눈물이 혼자 저렇게 막 철철 나올 수가 있지? 그 사람은 지금 눈을 감고 영적인 예수님을 만지면서 자기 앞에 달리신 이 십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 앞에, 자기 때문에 죽은 예수님 앞에 너무 죄송하니까 눈물이 현실적으로 막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모르고, 영적인 교제 모르고, 말씀을 모르면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울 수가 있지? 이상하고 무섭게만 느껴지는 것입니다. 지금 말하기를, 우리 낫고자 하십니까? 죽음에서 건진받고 싶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만지시면 돼요. 그 방법? 성경을 읽으세요. 안에다 채우세요. 그러면 우리가 변한다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성경을 도구로 여깁니다. 예배 때 갖고 나오는 도구. 더 놀라운 것은 예배 때 이 도구도 안 갖고 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도구로 여길 수 있겠지만 진리라는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기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성자 예수님이시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요? 사람들은 구원을 찾기 위해서 돈을 찾아보고, 약을 찾아보고, 행복을 찾아보고, 만족을 찾아보고, 그렇게도 많이 사람들이 찾아다녔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만난 우리는 구원을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내가 주일 예배를 매주마다 성실히 나온다고 해서 구원의 확정 받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내 안에 스스로 채우지 않고서는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이 반드시 알아야죠.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 그 예수님을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해서 나는 날마다 성경을 먹고 채워야 한다는 이 한 가지 사실입니다. 이렇지 않고서는 이 시대에 넘쳐나는 유혹의 문화들, 세상 즐거움, 이것들이 내 눈과 귀를 막아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청소년들이 하는, 청년들도 하죠. 중독성 게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딱 이름이 정해졌는데, 이 게임의 특징이 있습니다. 단순해요. 단순해서 하다 보면은 시간도 모르게 빠지게 되는데, 이것들의 특징이 처음에는 뭔가 뻑뻑하고 잘 안 됩니다. 게임을 하려고 깔았는데 하는 내가 답답하게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얘네가 제시하기를, 네가 열심히 이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벌 거야. 네가 먹는 돈들은 내가 공짜로 줄 테니까 막 지나가면서 그 돈을 먹어. 넌 이 돈을 먹어서 저축한 다음에 다음 이 판이 끝나고 상점에 가서 더 좋은 자동차와 더 좋은 기능을 세팅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더 좋은 너를 다음 판에서 만나게 될 거야. 우리 인간의 향상심을 자극합니다. 더
더 발전하고 싶고 더 잘하고 싶고 더 게임을 잘하고 싶은 나를 자극시킵니다. 얘네들 말을 따라가다 보면은 너무도 하루가 순식간에 날아가 버리고 내 하루의 시간들 정말 소비돼 버립니다. 게임 끝나고 돌아서 보면은 그 시간 의미 없습니다. 영적인 깨달음, 육적인 깨달음, 아무 깨달음도 없고 그냥 나는 오늘의 시간을 버린 것, 허비한 것 뿐입니다. 이런 게임들이 지금 세상 도처에 깔려있고 게임뿐이 아닙니다. 쓸데없는 영화들, 우리가 봐도 의미 없고 안 봐도 아무것도 아닌 영화들, 우리가 즐긴 문화 매체들이 이 도처에 어마어마하게 깔려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단 하나 여기에 딱 책장에 꽂혀 있습니다. 우리는 선택을 하죠. 내가 영적인 사람이면 영적인 생각을 하니까 항상 성경 말씀 읽을 때 설레어해서 막 요거 펴려고 들 것이고, 내가 현재 모드가 육적 모드면은 나는 생각하는 발상이 육신의 발상이기 때문에 영화 뭐 보러 갈래? 너 오늘 뭐 나랑 가서 어디 할래? 야, 이 게임이 있는데 너 해볼래? 오늘 나가서 나랑 야 데이트하고 놀러가자. 여기에서 머무르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선택의 기로에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 예수님을 내 안에 집어넣고 성경을 내 안에 채워놓지 않으면 나는 이 시대 유혹의 문화들, 세상 즐거움에 따라 내 눈과 귀가 막혀버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회중들한테 말씀을 전하고 나서 그러시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고 가버리십니다. 제발 믿어주세요 싹싹 비시는 예수님 없습니다. 설득하고 비유를 풀어주시고 하던 예수님이 없습니다. 제자들에게만 비유를 설명하십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예수님 앞에서 갈팡질팡하는 마음으로 세상도 좋아하고 이 예수님도 믿어보려 하는, 구원도 받으려 하는 이런 마음으로는 내가 절대 돌변할 수 없고 살아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필수라는 것과 이 예수님이 성경 말씀이었다는 것을 오늘 배움으로써 내 하루의 상당한 시간을 예수님 만나는데 투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 이 세상과 대결하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그들은 현재 무장되지 않고 영적 전쟁을 하려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무런 대책이 없고 전략도 없습니다. 무기도 없고 갑옷도 없이 공격을 받는 대로 시험에 빠지고 감정에 따라 타격받아서 교회를 안 나와버리고 그냥 빈약한 체구의 군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새 생명 얻었습니다. 내가 진짜 생명의 길로 걸어갑니다 말하고 싶다면 그 생명이 어디서부터 발생하는지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확인해 보니까 이 생명의 근본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 생명이 예수님 안에서 발생하고 있다. 그 예수님께 생명을 부여받은 자만이 빛 가운데 걸어갈 수 있을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기록된 오늘 본문 4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이 우리를 비춰주는 빛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생명을 소유하지 못하면 나는 다시 살아나는 일도 없을 것이고 또 빛이 없으니까 인생의 모든 날 동안 나는 갈 바를 알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어떤 영혼도 빛이 없다면 어둠을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인생도 빛이 없다면 자신이 걸어야 할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빛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인데 오늘 본문은 말하기를 그 빛이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다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대략적으로 종합해 보자면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한 말씀이 계시는데 그분은 곧 성자 예수님이고 그를 통해 모든 만물이 지어졌고 그 안에 생명이 있어서 사람들에게 빛의 역할을 한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많은 내용 중에서 챙겨갈 것은 단 하나입니다. 너무 많은 거 안 들어오니까 단 하나. 예수님은 말씀이구나. 내 믿음의 근거는 봉사도 아니고 예배 참석도 아니라 날마다 말씀을 언급이구나. 이 한 가지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예수님 일대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읽어보세요. 이게 아닙니다. 그냥 요한복음이 말하기를 태초부터 계셨던 이 말씀이 바로 내 구원자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능력이에요, 생명이에요, 그런 고백할 것도 없습니다. 그거 정말 믿는다면 그 생명, 능력 내가 말씀에서 꺼내가면 그만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배우기를 성공하고 싶으면 공부하세요, 책을 많이 읽으세요, 지식을 쌓으세요, 이렇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말씀 읽지 않은 거 이런 개념 아닙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먹자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면 지혜로워지는 것도 분명이지만 우리가 잊지 말 것은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예수님 자체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먹음으로써 영적인 성장을 경험하자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분명 자기 백성이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본문에도 기록된 것처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을 아무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이 빛이 지금 증언되고 전파되고 있는데, 그때 깨닫지 못했던 자들처럼 내가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이 말씀의 가치를 알지 못한다면 나는 똑같이 알아보지 못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본문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알지 못했는데,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도 역시 예수님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무엇을 좋아하느냐? 만지기를 좋아하고 내가 보기를 원해야 하는데 이 예수님이 지금 만져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놓치지 말 건 태초부터 계셨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이 성경으로 계시다는 사실을 내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성경 말씀을 단순한 책으로 여겨서 읽는 것에 따분함을 느끼고 이것을 읽어서 뭔가 변화가 나타나게 하겠느냐, 이런 태도로 있다면 나는 역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성경을 폈을 때 이 성경이 너무나도 딱딱하다, 너무나도 읽기가 부담스럽다, 그러면 이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내가 지금 뭔가 영적으로 안 좋은 것들을 내 혀에 발라서 내가 혀가 달아올랐구나, 내가 이렇게 부드러운 음식들을, 영양소 있는 음식을 먹어야 하는데 내 혀가 매운 것에 지금 중독돼서 이 성경이 먹어지지가 않는구나. 자기 삶을 한번 되돌아보셔야 합니다. 내가 어떤 영상 매체를 보고 있는가? 내가 친구들과 만나 어떤 문화 행위들을 하고 있는가? 자기 삶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실제 말씀에 세상이나 세상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거를 사랑하면 그 안에 하나님 사랑이 거하지 않는다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이 떠나버리는 이런 일들은 세상이나 세상 것들을 사랑하면서 발생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사는데 이 말씀이 안 먹어진다, 분명히 내 삶을 뒤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어떤 사람들, 이 본문의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서 막 찾아왔습니다. 왜냐? 예수님 만지니까 막 역사가 나타나니까 안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찾아와서 그의 옷자락이라도 만져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이 대단했고 그 소식을 듣고서 발생한 이 믿음이 옷자락 만지자, 그러면 나도 나을 거야, 이런 확신을 갖다 준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믿음은 실제 능력으로 전환이 된 것입니다. 지금 시대 동일합니다. 그 하나님이 여전히 계시고 그 말씀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열심히 읽음으로 나도 역시 돌변한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합니다. 저도 역시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제가 언제 이런 강단에서 이런 말씀을 전할 줄 저의 친구들은 상상도 못할 것이고 이런 소식 들으면 놀랄 것입니다. 실제로 저와 친구들이 교제가 없는데 지금 연결들이 끊어졌었는데, 제가 지금 이런 강단에서 이런 말씀 전하는 걸 알면 내 친구가 저런 모습이 놀랄 것입니다. 사람이 왜 바뀔까요? 그 사람은 동일한 사람인데 왜 바뀌었을까요? 어느 기점이? 성경 말씀이 들어가서 이 말씀이 차곡차곡 쌓여가는데 이 말씀을 믿고 따르다 보니까 실제 하나님이, 영적인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느낄 때 우리가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 말씀의 시대 사람들은 옷자락이라도 만져봐야겠다 결심하고 기적을 성취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내 앞에 성경으로서 그대로 계시는데 나는 어떤 행동을 해야 할까요? 나는 어떤 시도를 함으로써 저들과 같이 기적을 볼 수 있어야 할까요? 이런 말씀 아무리 반복적으로 들어도 결단 없으면 변화 없습니다. 이런 설명들 반복해서 아무리 들어도 행함, 움직임 없으면 그 사람 기적 없습니다. 세상에 있다가 이제 교회라는 공간으로 접어들었다면 내 삶의 방식은 단 한 몇 가지라도 바뀔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몇 가지가 예배가 될 것이고 말씀을 읽음이 될 것이고 기도 생활이 될 것입니다. 지금은 분명하게 성경 읽으세요, 성경 읽으세요 메시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듣는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인생 역전이 이 성경 하나 읽음으로써 된다고, 이런 단순한 사실에 와닿지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 자기가 살아보기를 내가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이 돈을 차곡차곡 모아야만 저런 큰 일이 달성이 됐었는데, 이 교회에 와서 한다는 소리가 그냥 예수님만 믿고 성경 말씀을 차곡차곡 읽어만 보세요,
그거 갖다 된다고? 우리 방식이 원해하지 않고 와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 움직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하죠.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안에 있는 사고관, 가치관, 시각, 관점, 모든 이치, 상식 무너뜨리지 않으면 예수 못 믿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이 이런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왜 그런 말 하실까요? 왜 다 큰 사람한테, 성인한테 넌 어린아이로 회복되어야 할 것이야, 너는 그 순수한 마음으로 이것저것 따지지 않았던 그때로 돌아가야 할 것이야, 왜 말하셨을까요? 우리 안에 있는 가치관이, 우리 안에 있는 상식들이 이 말씀과 싸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 그 성경 읽는다고 변할까? 아니, 공부를 해야지, 돈을 벌어야지.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가치관을 우리는 반드시 부실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성경 읽어야 돼요. 성경 펴서 읽어야 합니다. 이 메시지가 반복되고 있고, 이 말씀 안 읽으세요? 그러면 예수를 모르는 것입니다. 요게 반복돼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 믿음을 보일 거 달리 없습니다. 달리 보일 것 없습니다. 그냥 매일 성경 읽기로 작정하시고 그것을 이제 지켜나가는 거,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됩니다. 읽을 시간이 없는 게 아니죠.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상담을 해보면은 자꾸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읽을 시간이 없다고. 그럼 저는 그 뇌 속에 있는 가치관한테 말을 합니다. 네가 성경 읽을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네 머릿속 가치관이 이 성경을 굉장히 밑에 놓았기 때문에 너는 호흡도 했고, 식사도 했고, 잠도 했고, 네 지인도 만났고, 네 직장 일도 했고, 핸드폰, 인터넷, 웹서핑까지 했는데 성경은 읽는 시간이 없다고 했어. 읽을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네 머릿속 가치관이 이것을 아래로 내리깔았을 뿐이야. 너가 이것을 가치관을 높이면 넌 이것부터 읽었을 것이야. 이렇게 말이 나가지만 말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정죄해버리고 너무 쏘아버리면은 사람이 상처되기 때문에 말은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을 두고 나한테 쏠 수 있어야 합니다. 말 잘하고 누군가 싸울 때 막 하던 말들대로 내 자신한테 쏘아붙일 수가 있어야 합니다. 너 오늘 24시간 중에 너 왜 성경 시간이 없었어? 자기한테 자꾸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숨도 쉬고 그 인생 유지하려고 숨도 쉬었지. 밥도 네 좋아하는 대로, 간식도 네 좋아하는 대로 먹었지. 근데 왜 네 영혼을 위해서 성경 말씀은 안 읽는 거야? 자기한테 자꾸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 그 누구도 나한테 말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읽을 시간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읽기가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그냥 이 생활을 해본 적이 없고 누군가 밀어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안 읽었던 것 뿐입니다. 그리고 읽지 않았으니까 변하지 않은 것 뿐입니다. 우리는 기적을 봐야 하고 내가 원하는 소망들을 이제는 이룰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집에서 성경을 펴서 읽고 있는 장면, 우리 자녀들, 여기 어른 성인분들 자녀들에게도 본이 될 수 있는 엄마 아빠가 성경 읽고 있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야 합니다.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남겨줄 유산은 돈이 아니죠. 돈 남겨줘봐야 그 돈은 써서 버리면 그만입니다. 또 열심히 사는 모습들이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줄 유산은 믿음의 유산이고, 날마다 성경을 열심히 읽는 모습들, 때때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내 자녀가 받을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유산이 됩니다. 기적을 보고 싶다면, 자기 바라는 바가 있다면 내 삶에 뭔가 추가를 시켜야 합니다. 그냥 살던 대로 살고 0세부터 1세부터 엄마가 알려준 대로, 학교에서 알려준 대로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은 어찌 보면 비참한 인생입니다. 누구는 엄마가 알려준 대로, 학교에서 가르쳐준 대로 그냥 따라갔더니 누구는 연예인도 됐고 누구는 부자도 됐습니다. 근데 누구는 머리가 안 좋아서 성공도 못했고 자기 직장도 없고 그냥 방탕하게 지하철에서 앉아있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뭘까요? 이 공평하지 않은 모습들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던 대로 살면 절대 악순환이라는 고리에서 탈출할 수가 없습니다. 위험이 앞에 보이면 달리던 악셀을 떼셔야 하고 브레이크에 발을 옮겨서 밟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삶의 악순환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실제 애들과 상담을 해보면 자기 삶이 너무 끔찍해서 고통받고 우는 애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화해보면 걔는 정말 여기서 나오고 싶어하고 정말 이 삶을 종료시키고 싶어합니다. 근데 안 된다고. 그런 말들은 몇 명이 합니다. 대부분의 애들이. 그 원인은 하나입니다. 나올 수 있는 방법은 브레이크를 걸어야 하는데 보통 우리의 사람들은 이 브레이크를 밟는 것을 안 좋아합니다. 왜냐? 나는 내가 쓰는 브레이크 있어요. 그건요, 친구랑 만나서 노는 거고요. 친구랑 밤에 만나서 내 마음에 맞는 죄와 술을 마시면서 내 안에 있는 것을 터놓고 얘기하는 것, 이게 내 삶의 브레이크니까 저건 이것을 유지할 거예요.
아니야, 그거 하면 안 돼. 그거 하지 말고 방탕하고 노래방 가서 즐겨 놀고 클럽 가고 이런 생각 그만하고 너 예수님 앞에 나와서 네 삶을 한번 고백해봐. 네 한번 무릎 꿇고 한번 회개로서 네 안에 있는 모든 죄된 것들, 잘못된 것들을 털어놓고 한번 기대로서 기다리고 있어봐. 이게 네한테 브레이크일걸? 그러나 이 말을 듣고 이해함에도 이것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디모데후서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선한 행실을 행할 능력을 주는 게 성경이라고. 선한 거 다 알죠. 불쌍한 사람한테 구제해주고 욕 나쁜 말 안 하는 거 선한 거 알죠. 그러나 그 선한 행실을 행할 능력이 그 사람에게 없는 것입니다. 왜냐?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삶의 고통으로 많은 누름으로 억압으로 우리 삶의 문제들로 우리한테 갖다 주십니다. 왜냐? 내 입에서 주님 이 옛날 옛사람의 브레이크 버리고요 예수님 안에서 선한 브레이크로 바꿀게요 그 말 할 때까지는 문제 어려움 안 치우십니다. 절대 안 치우기 때문에 이것을 믿으신다면 이제는 욜로 바꾸셔야 하고 안 믿어지면은 이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변화를 보고 싶다면 기적을 자기 삶에다 넣고 싶다면 악순환이라는 고리를 이제는 끊어버려야 합니다. 이 고리 끊는 방법 정말로 단순합니다. 너무나도 쉽습니다. 안 하던 것 이제 하면 되는 것이고 성경에 나타난 것처럼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과 내가 이제 교제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지라고. 내가 무슨 방법으로 나무이신 예수님과 붙어 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분과 내가 어떤 결합을 가져야 내가 한 나무가 돼서 열매까지 맺을지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떠오르는 게 그다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영적으로 아주 간단한 얘기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을 내가 매일 먹는 것, 매일 읽는 것, 반복해서 읽음으로 내 안에 채우는 것, 이게 결합의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머리 되시고 성도들은 그의 몸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 머리가 뻔히 그대로 붙어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예수님이 내 머리 되시게 만들어야 할까? 이건 역시 방법은 단순합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을 내가 날마다 펴서 먹는 것, 읽는 것 하나만으로 나는 그분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머리에 뭐가 들었습니까? 가치관이 들었죠. 누가 잘못된 행동을 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 너무나 눈살이 찌푸려집니다. 왜냐?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 가르쳐주기를 어른한테는 공경이 돼야 할 것이야 말한 내 가치관이 여기 들었는데 저 애가 거기서 벗어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내 안에 가치관이 굉장히 많은데 이 가치관은 나 하나 바르게 이끌어주지 못하는 그냥 이 세상의 산물입니다. 이 세상의 결과물입니다. 이것만 가지고선 내 영혼은 어디로 갈 것이며 내 인생은 어떻게 평탄할 것이며 이런 답을 갖다주질 못합니다. 이 가치관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느냐? 예수라는 가치관과 접목해서 거기에서 이 생명에 연결해서 나무의 수액을 전달받아야만이 새로운 가치관이 들어야만이 내가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고난이 돼 어떤 업적을 성취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그냥 구원은 선물로서 왔습니다. 내가 마음 열고 예수님 이제 믿을게요. 내 삶이 고통스러우니까 나 한번 그 예수님 믿어볼게요. 이거 하나만으로 우리 구원은 얻어집니다. 받아집니다. 우리는 이 구원 받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정해진 분량의 성경을 매일 먹는 것, 정해진 매일의 기도 시간을 갖는 것은 우리의 노력, 열정으로 성취해야 할 것들입니다. 왜냐? 그 만난 예수님을 내가 이제는 결합돼야 하기 때문에. 본문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충만한 거기서 그냥 받을 뿐입니다. 내가 끈질기게 노력해서 받는 거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니까 지레 겁먹고 시도조차 못하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나는 그냥 순순하게 교회에서 말씀 읽으라 하니까 집에 가서 아 생각났으니까 한 장 정도를 읽어보자. 아 귀찮으니까 한두 절 읽어보지 뭐 이렇게라도 스타트를 끊으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먹는 분량은 애기일 때는 엄마 좀 먹다가 이유식 잠깐 몇 숟가락 먹다가 내가 청소년 됐으니까 한 그릇 먹고 내가 성인 됐으니까 한두 그릇 먹어보고 분량은 반드시 성장시킬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렇게 먹음으로 성장하기 때문에 헬스장에서 못 만들듯이 많은 노력을 통해서 변화를 만들듯이 우리는 이 영적인 음식을 먹음으로써 나를 성장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삶이 바빠서 먹지 못했어요. 이것은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내가 나에게 스스로 말해줘야 합니다. 남이 너 왜 안 읽니? 이렇게 말하면 우리 마음 타격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내가 스스로 말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이제 변화의 시작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한 달 안에 우리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 하나님이 이 반전 영화를 더 재밌게 만드시려고 복선을 막 깔고 계십니다. 어떤 애가 막 말합니다. 그 우리 6월 7일날 집회할 때 걔 온대요. 우리 6월 7일날 집회할 때요 그 사람 온다 했어요. 이런 얘기를 몇 개를 듣는지 저는 알고 있었죠. 분명히 제가 언젠가 자다가 꿈을 꾸는데 우리 교회들 다 떠나버렸는데 그 꿈에서는 분명 애들이 다 왔었습니다. 그래서 얘들 얼굴을 보니까 지난 애들 다 우리 교회에서 예수 믿던 애들이 다 떨어졌던 애들이 다 그대로 와서 예배 드리는 거, 그 장면을 제가 꿈을 꿨습니다. 깨고 나서 아 좋네, 우리 애들 다 올 것이야. 근데 언제 올지 모르겠다. 근데 애들 들려오는 소리가 6월 7일날 걔 온대요. 와서 도와주겠대요. 뭔가 이 반전 드라마를 위해서 하나님이 복선을 깔고 있습니다. 이따 재밌으라고, 이따 행복하라고 막 깔고 있습니다. 요거를 믿는 사람은 저게 기대가 됩니다. 이 복선을 온다고 안 했잖아요. 지금 오는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하는 사람은 절대 기대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 먹으면, 예수님 받아서 먹으면 그 삶이 기적으로 달려갈 것이라고 우리 들었으니까 이 말씀을 우리는 오늘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믿으라고 이렇게 푸시하는 이런 삶으로 푸시해서 끌려가서 믿는 게 아니라 이런 말씀에 반응해서 이런 순전한 믿음으로 내가 스스로 읽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성경 읽는 습관 들여주시고, 이 말씀 듣고서도 오늘 밤 나는 그대로 잠에 들겠다, 나는 그냥 핸드폰 펴서 인터넷 카톡하고 뭐 이런 거 하고 자겠다, 이런 내가 되지 않고 이 말씀에 어딘가 꽂혀서 한번 읽어볼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